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말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라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당신을 가볍게 여겼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이 말라기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라기는요 총 6개의 질문과 그 6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6개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의 배경은 이래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짧은 대화이기는 하지만 이 대화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름이고요, 그리고 바로 멸시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의미를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름은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 라는 건요, 그냥 내 이름에 먹칠을 한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 존재에게 그만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볼 때요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너는 나를 가볍게 여겼어 라는 이 말 역시도 어떤 의미입니까? 그 존재와 대상을 가볍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여러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가볍게 여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요 이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가볍게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요, 이 질문에 담긴 이 의도를, 이 이스라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당신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라는 이 되묻는 질문은요 굉장한 자신들의 황당함과 섭섭함을 담아 되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뭐라고요? 네? 하나님 뭐라고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 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저에게 지금 하실 수 있는 말이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되묻는 질문이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까? 라고 되묻는 이스라엘의 질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들의 황당함과 또는 이러한 섭섭함을 담아서 되묻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은 행위입니까? 멸시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내가 믿는 그 신을 섬기는 행위, 그 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는요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그죠? 신을 가볍게 여기거나 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방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 옳은 것인데 지금 그 이방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황당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황당함과 섭섭함은요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와서는요 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요 주일마다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또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비가 우수수 떨어지는 그 막 음순한 날에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네가 나를 멸시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맞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제가 주일마다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꼬박하고 있고 봉사도 날마다 지금 남들보다 더 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십니까? 주일도 겨우 나오는 그 인간에게 하셔야죠. 또는 주일도 정해놓고 오는 그 인간에게 하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황당함과 섭섭함이 올라오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며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를 황당하게 하고 섭섭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본문의 질문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를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만약에 너는 나를 멸시했다 라는 이러한 말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서요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요 멸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멸시라는 이 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사는 민족도 아니고 자신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멸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6절이거든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는 그와 달리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는 게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무게를 느끼다라는 의미예요. 무게를 느낀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 의미는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존재의 무게를 알고 그 무게의 정당한 반응이 바로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인은 너무나 무서워 나를 채찍으로 때려, 여러분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아들과 종의 이 공통점은요 자신보다 큰 존재 앞에서 그에 마땅한 태도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반응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공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있으세요? 연예인 가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가수가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분명히 의식될 것입니다. 그죠? 왜 의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 존재의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뭐 다 옛날 지나간 일이라 뭐 그런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가 없다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존경하는 인물이 내 옆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존재의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의 무게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공경과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상대의 존재가 나에게 무게가 있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경과 그 두려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요 상대가 아무런 나에게 무게감도 주지 않고 상대가 아무런 나에게 의미도 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멸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멸시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상대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멸시가요, 이제 우리가 이 멸시라는 단어를 알았으니 이 멸시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멸시는요, 얼마든지 내가 멸시하면서도 멸시하지 않는 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오래전에 아주 히트쳤던 영화인데 알고 계시죠?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부잣집 주인공이 나옵니다. 죽은 배우긴 한데 이성균 씨가 그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그 주인공의 그 이성균 씨의 운전 기사로 나오는 배우가 있어요. 송강호 씨죠. 여러분,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처음 보면 주인이 아주 기사를 나이스하게 대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집 주인의 속마음은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강호 씨에게, 그 기사에게, 운전기사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해요. 그 냄새를 가지고 송강호 씨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해버립니다. 너는 그래봤자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 그게 겉으로는 그러진 않았지만 속으로 그 운전기사를 향한 그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요, 송강호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소파 밑에 숨어 있다가 그 부잣집 사람이 자신의 그 주인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 운전기사 말이야, 알 수 없는 그런 냄새가 있어. 그 냄새가 선을 넘어 라는 그 말을 듣고 송강호 씨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하찮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때문에 송강호 씨가 이걸 알게 되면서요, 나중에 심한 갈등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송강호 씨가 굉장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주인에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격에 무게가 있잖아요. 자신의 존재에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고작 그 냄새 하나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얼마든지 공경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속으로 상대를 멸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멸시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무엇하는 사람? 공경한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누가 봐도 그들의 겉모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죠. 멸시한다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멸시한다라는 말은요, 우리들의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겉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지라도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겉모습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으로는 그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겉모습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잘하느냐, 겉으로 잘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께 잘한다 하더라도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분이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내 인생엔 가장 제일 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을 예배하다 돌아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제일 된 자리에 그분이 앉아 있지 않다라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멸시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멸시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7절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제사는요, 형편없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죠. 그게 7절의 눈으로 보시면 더러운 떡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봐, 이렇게 뭔가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여러분, 그런 맥락, 그런 마음을 따라 드렸기 때문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드린 또 다른 제물들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나에게 가져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야, 어차피 제물로 드려지면 다 불살을 낮아서 다 그거 없어지는 거야. 야, 이렇게 되는 거 어차피 다 죽고 태워지고 없어질 텐데 그것 좀 뭐 하자 있다라고, 뭐 요 흠 좀 있다고, 이거 문제겠어? 어차피 다 사라질 건데, 야, 그냥 기왕 드려질 거, 그냥 이렇게 불살라질 거, 야, 이거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들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이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요, 기꺼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인색함과 억지로 그 물질을, 제물을 드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역시도 이유는 아주 간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들에게 주신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게 없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의 태도가 그 인색함으로, 그 억지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나 억지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마음 한복판에는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라는 마음 말이죠. 한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바라는 대로 현실이 다 잘 되고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드리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존재로서 의미 있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비로소 나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드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죠. 그분이 존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분이야 라는 그 생각이 말입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 당신은요 라는 그 마음이 인색함과 억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진유도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루에 어느 날 거위가요,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렇죠?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 막 받다가 이 주인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 황금을 더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욕심이 어떠한 한 대상을 도구화할 때, 수단화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동화예요. 여러분, 이 동화는요.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그 주인이 단순히 황금알, 그 거위를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위의 존재를 귀하게 보았다면, 웃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 거위의 존재를 귀하게 보았다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순간 이렇게 반응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위야, 너 뭐가 문제가 있니? 너는 알을 낳아야 되는 정상인 존재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황금알을 낳게 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죄송합니다. 너무나 과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비유를 만약에 자녀에게 대입해서 한번 제가 봤거든요.
만약에 진유가, 저희 첫째 아이들인 진유가 맨날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모로서 제가 그 아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옳습니까? 횡재했다, 여러분 이래야 옳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내 아들이 뭐가 잘못됐길래 매일마다 이렇게 황금을 낳는 거지? 여러분 이러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황금알을 낳도록 놔두실 것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황금알 낳으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황금알을 낳으면 여러분 고민해야죠. 생각해야죠. 병원에 데려가야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그 존재로서 의미 있는 대상이 아니라요, 자신에게 황금알을 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황금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황금알을 줄 때나 의미 있는 존재였지, 황금알을 주지 않으실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더러운 떡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황금알을 주시는 분일 때에나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12절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볼 때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여러분 12절은요, 사실 한글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놓고서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거 제사, 그거 드려봤자야. 제사를 하찮게 여기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걸 굉장히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높이기는커녕 모독한다. 너희는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라고 말하고,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말들로 나를 모독한다. 아멘. 아멘이라고요. 여러분 12절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황금알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보다도요, 하나님의 기능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중심의 태도의 이 한복판에 일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당신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은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해서 어떠한 수단, 어떠한 목적을 삼기 위해 나를 수단 삼아서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의미를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 나를 배신했다라고요. 너는 나를 멸시했다라고요. 너는 나를 모독했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황금알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설령 그분이 우리에게 황금알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분 자체로서 나에게, 그분 존재가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전자가 예배의 이유입니까? 후자가 예배의 이유입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황금알을 구하는 예배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10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10절은요, 자신을 수단으로 삼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수단으로 삼는 너희를, 나를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너희를, 그러한 너희를 보는 게 나는 너무나 괴로워. 나는 너희에게 그 정도의 하나님이기를 거절한다. 여러분 그게 10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요, 그 어떠한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황금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 저렇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요, 황금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황금알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분 존재로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멸시했을지 몰라도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멸시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내어드리면서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거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그들을 거절하는 데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11절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1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라는 게 11절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렇게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11절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이 모든 일들은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방 민족들까지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1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멸시하는 제사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신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강제하시고 억압하심으로써 벌을 줘서 본때를 보이심으로써 그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로 억압하고 벌을 줘서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요, 예배가 아니라 공포심을 줘서 굴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그 예배는요, 우리에게 그런 강제적인 굴복을 받아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예배의 핵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설령 자신을 멸시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심으로써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멸시받으신 하나님께서요, 공포와 강제로 똑같이 그들을 멸시하심으로써 예배를 회복하시겠다가 아니라요, 도리어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너희를 멸시하지 않음으로써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11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별거하는 대상으로 여겼지만 나는 너희를 그렇게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나를 중요하지 않은 대상으로 여기지만 나는 너희를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여기겠다. 너희는 그저 나에게 바라는 게 황금알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 존재 그 자체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너희가 아무리 나를 가볍게 여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이 예배의 회복을 이루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11절 이 예배 안에는요,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로 대우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도 동일하죠. 이방 민족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별거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우리가 그분을 대하듯이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존재로 대우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대우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11절에 회복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했을지 몰라도요, 그분이 멸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예배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설령 그분을 멸시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가볍게 여겼으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분 앞에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하찮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래봤자 그런 인간이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요, 자녀의 못난 모습을 보고서요, 자녀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바보 팔푼이 같은 일을 할지라도요, 자녀의 존재를 깎아내리거나 하찮게 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그만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뿐인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너의 존재는 나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무게감이 있는 존재다. 무게를 가진 존재지,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볍지가 않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나는 너의 그 못난 모습까지도 나의 것으로 여긴다. 나는 너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요, 그분을 멸시하지 않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그분께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옳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도요, 마찬가지로요, 당신이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당신이 저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당신의 전부로 여기신 것과 같이 나 역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전부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멸시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더 크고 더 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의 예배는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황금 아래 여부로도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체로서 이미 존귀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듯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 신앙의 여정을 힘껏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